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58번째 시간, 다윗의 감사기도로는 7번째 시간, 분별은 평안을 불러온다, 분별은 평안을 불러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이놈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는 놈아. 나이 어려서 철없이 설칠 때 어른들이 종종 하신 말씀입니다. 성숙이 뭡니까?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초보 운전대였습니다. 운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신도 없고 온몸의 긴장감도 100배였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나면 이게 운전하는 것이 오히려 걸어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분별이 생겨서였습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고 거기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운전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편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력은 분별이 생기는 것이고 편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고 실력이 쌓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분별력이 생기고 그 성도, 그 신자의 삶에는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건 다윗의 초기가 아니라 후기쯤에 기록한 것 같아요. 다윗의 모습에서 성숙함이 보입니다. 실력이 보여요. 믿음의 성장이 보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힘써야 될 일과 힘쓰지 않아야 될 일을 구분할 줄 압니다. 여기서 큰 일이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 능력 밖의 일이란 뜻입니다. 또한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이란 내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하고 난해한 문제들, 그것이 바로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입니다. 거기에 힘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헛된 에너지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깨달았어요. 왕이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이 권력자들, 정치인들이 깨달아야 되죠. 권력이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안 되는 게 있는 걸 깨달았어요. 다윗도. 무엇보다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힘을 더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삶의 분별력이 생겼다. 그리고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죠. 그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힘도 있었고 할 수 있는 시간도 할 수 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성전 건축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성전 건축한다는데 왜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의외의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이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대신에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던 다윗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좀 긴데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지막 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아스럽게도 다윗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섭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미련 없이 내려놓아요. 거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순종했습니다. 대신 다윗이 뭘 합니까? 자신이 할 일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윗이 다 합니다. 여기 다윗을 잘 보십시오. 다윗의 지혜를 잘 보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데도 고집하고 밀어붙이지 않아요. 반대로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 해서 나 몰라라 하지도 않아요. 그 일에서 내가 할 일을 찾고 그리고 만족해 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또한 엄청 이뻐하시고 칭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서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이거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아야 돼요. 세상 말로 삽질하지 않아야 돼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이 중요해요. 철이 들어야 돼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분별의 기준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히 말하면 욕심과 비전이라고 하죠. 이게 욕심인지 이게 비전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비전입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기인했다면 그 욕심이에요. 비전은 붙들어야 되는 거고 욕심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듣고자 한다면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내가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들, 예꿈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사자성어 쓰며 영어 쓰고 막 한문 쓰고 이렇게 대화합니까? 야, 공자가 그러는데 하오나, 민주야, 윤성아, 그러면서 예빈아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 영어 막 써요? 그런 거 안 하죠. 걔네들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듣고자 한다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루트는 크게 세 가지라고 종종 자주 이야기했죠. 첫 번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확실한 주파수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 훅 하나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뭔가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있죠.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면 이 뻔한 이야기, 이 다 아는 이야기 10번도 읽고 20번도 읽고 왜 또 읽어야 됩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예요. 루트예요. 그러므로 매일 읽으십시오. 저도 매일 읽습니다. 최소한 20장, 30장 이상씩은 읽어요. 보통은 한 권씩 읽습니다. 그냥 통으로. 그게 속 시원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지기 때문에 마태의 복음을 잡았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요. 목회자라면 그렇게 읽어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읽기 힘들지만 중요한 건 어찌됐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집중이 되고 내가 쓸데없는 것에 막 마음 쓰고 에너지 낭비했던 것들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그 루트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들으시고 또한 그걸 지키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말씀하시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불이 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불 생각해 보십시오. 초롱불, 호롱불 같은 거 아니면 전구 담아 나가기 전에 막 이게 흐리흐리하죠. 막 우리의 성령 충만이 약화되면 그러한 분별력이 자꾸 사라지고 그리고 잘못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혼란스러워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꾸 욕심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오해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과 종종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딱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엉뚱한 소리를 해요. 더욱이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욕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오인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 그랬냐? 네가 그렇게 믿으려고 했잖아. 나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믿습니다. 그렇게 막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분마다 초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 밤에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꿈, 환상, 환경 등으로 말씀하시죠.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꿈을 주셨습니다. 들은 형들이 비웃었어요. 네 꿈 개꿈이야. 안 이루어질 거야. 근데 요셉은 확실했어요. 하나님이 또 한 번 꿈으로 주셨어요. 동일한 내용의 꿈을 2번이나 주셨어요. 그 꿈은 결국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도 보여주세요. 맞습니다. 제 목회 임상 경험상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환상으로도 역사하시죠. 에스겔도 환상을 보죠. 다니엘도 환상을 보고 구약만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바울도 환상을 보죠.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사람들, 지금의 유럽 사람들이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를 향한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리죠. 그래서 복음이 유럽에 먼저 가게 되죠. 유럽의 문을 열게 되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죠. 고넬료 환상 보죠. 베드로 환상 보죠.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말세지말에 물붓듯이 부어주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바뀌었나요? 아무튼 환상을 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환상으로도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도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 앞으로 될 일들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은 내가 붙들어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고집하지 말고 다른 것을 찾아야 돼요. 왜요? 그건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고 그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별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확실한 것, 하나님의 뜻인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건 항상 하나님의 뜻이에요. 뭘까요? 사랑이에요. 남들을 향한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항상 힘써야 돼요. 그건 놓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사랑으로 중보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악한 성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목숨 걸고 중보하죠. 그때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모세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말하죠. 생명책에서 내 생명을 제하여 버리실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뜻을 돌이키시죠. 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은 항상 옳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항상 옳아요. 그건 항상 축복이에요. 그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도 복 주세요. 남을 향한 사랑의 기도, 구원을 위해, 치료를 위해, 남의 앞길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힘써야 돼요. 계속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 외에는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에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기도가 있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인지 욕망인지 이게 비전인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힘써야 될 일인지 힘쓰지 말아야 될 일인지를 잘 구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별이 왜 중요합니까? 평안이 찾아와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이 있다니까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당연하겠죠.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나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욕심 부리지 않으니까. 쓸데없는데 고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평안하겠죠. 다윗처럼 내가 힘써야 할 일에 힘쓰고 힘쓰지 말아야 할 일은 맡기면 평안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힘쓰고 맡기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프로들 보면요 간단해요. 그죠? 실력자들 보면 간단해요. 아까 운전 이야기했지만 운전할 때 편한 건 왜 그렇습니까? 딱 집중할 것들만 딱 집중하니까 운전을 아무리 해도 초보 운전 때보다는 훨씬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수영을 하든 어떤 달리기 운동을 하든 아니면 어떤 운동을 하든 처음에는 되게 힘든데 고수들 보면 되게 편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분별이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으로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그 증거, 그 표시가 뭘까요? 평안해요. 별로 그렇게 막 애쓰지 않아요. 쓸데없는데 힘 빼지 않아요. 근데 평안하게 순적하게 잘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요란하게 이것도 벌리고 저것도 벌려요. 그런데 복잡해. 머리가 복잡고 삶도 복잡하고. 다윗 보십시오. 내가 힘써야 될 일이 뭔지 딱 알고 거기에 힘쓰고 내 일이 아닌 건 맡기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고 안 되는 건 맡기고. 결론은 평안하다.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한 거예요. 내가 할 일 하고 이거 하나님이 할 일은 안 하고 그러면 평안하고 하나님은 또 칭찬하시고 복 주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이 경지까지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앞서 말한 것처럼 잘 분별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평안하지 못한 건 욕심 때문일 수 있어요. 아담의 욕심이 에덴 동산의 평안을 빼앗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욕심이 평안하지 못한 삶의 원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부터 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에 평안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막 분주하고 불안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걱정으로, 물론 염려할 일이 생기죠. 제가 말하는 건 늘 분주하고 걱정하고 염려고 뭔가 하나 해결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늘 거기에 묶여 있고, 이런 분들은 오늘 꼭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이 다윗과 같은 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신앙의 성숙이 있게 되길 바라고, 신앙의 실력이 세게 있게 되기를, 그래서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지금 평안한데 그걸 비유로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다윗만의 독특한 표현은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모와 아이로 비유합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특별히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아이의 관계로 표현해요. 신명기 1장 31절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 자식 간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평안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비유한 표현이 부모와 아이로 비유한 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이거예요. 젖된 아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젖된 아이. 그게 두 번이나 나와요. 2절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강조할 때 반복을 사용해요. 이 젖된 아이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다윗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로 비유했다면 뭐 특별할 게 없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젖된 아이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왜 자기의 평안을 그냥 나 평안하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평안하다? 젖된 아이처럼 평안하다. 내가 요즘 상태가 젖된 아이처럼 평안하다. 왜 젖된 아이를 말했을까?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젖된 아이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젖 언제 뗐습니까? 저 7살 때 뗐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맨날 놀렸어요. 그때까지 젖 먹었다고. 여러분은 젖을 언제 떼셨습니까? 보통 이스라엘이 젖 뗄 때의 나이가 3살에서 5살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아이들? 그때 아닌가요? 언제 젖대요? 아닌가요? 언제 젖대요? 엄마? 젊은 엄마? 예? 돌 지나서요. 아, 2살? 2살, 3살? 그렇군요. 젖된 아이.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젖된 때가 참 중요해요. 마침 오늘 새벽 기도였어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창세기 21장 나누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젖을 뗐을 때 대연을 배설하죠. 큰 잔치를 베풀어요. 우리나라는 돌 때 잔치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젖을 뗄 때 잔치를 해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평안을 이야기할 때 굳이 비유를 다른 걸로 말할 수 있잖아요. 저 바다처럼 난 평안하다, 저 하늘처럼 난 평안하다 할 수 있는데,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김같이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환경을 초월하여 평안한 거예요. 아이 품에 안긴 아이는요, 주변 환경이 아무리 시끄럽고 떠들지라도 평안하죠. 전철에서 가끔 아이 품에 안긴 엄마 품에 안긴 아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합니까? 막 전철이 막 소리 시끄럽고 막 흔들거리고 밀치고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평안하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나에게는 백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평안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젖된 아이다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젖을 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가 더 이상 필요 안 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젖댔으니까. 젖된 아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젖을 뗐다고 해서 엄마가 필요 없나요? 아니요. 엄마가 더 필요해요.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젖된 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울죠. 반대로 먹을 것이 아무리 없어도 엄마가 함께하면 아이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시기가 젖된 아이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젖된 아이는 엄마에게서 젖은 찾지 않는데 엄마를 더욱 의지하는 시기가 젖된 아이의 시기예요. 젖 때문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알고 더 큰 것을 깨닫고 더 엄마를 의지하는 때가 그때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다윗이 지금 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다윗이 자기는 젖된 아이처럼 평안하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더 바라고 더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어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더 큰 것을 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죠. 결혼 때문에 교회 나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자였는데 어디에서 들었는지 교회 다니는 여성이 배우자로 좋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결혼 때문에 나왔어요. 배우자 찾으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결혼이 아니에요. 더욱 크고 더욱 깊은 인생의 문제를 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그가 변해서 살다 보니까 배우자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여기 여성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남편, 그런 남성 매력 있지 않아요? 그죠? 맨날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것보다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죠? 맨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뒤통수 보이고 막 마이크 잡고 막 이렇게 하는 청년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청년들 자매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결혼했어요. 지금 3040 본교의 젊은 부부, 그 부에 들어가서 섬기고 있어요. 결혼이 목적이었는데, 젖이 목적이었는데 목적이 바뀌었어요. 더욱 주님을 다른 것 때문에 의지하게 돼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전에도 교회는 다녔어요. 그러나 본인 말씀으로 나이롱 신자였어요. 그런데 사업이 파산 지경에 이르니까 신앙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교회 다니는 태도, 예배 드리는 태도, 기도에 대한 태도,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회복의 길로 돌아섰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왜요? 더 본질적이고 더 큰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젖이 아니에요. 젖은 뗐지만 더 주님을 의지해요. 더 주님을 사랑해요. 병고침 때문에 철야기도 나온 분이 계세요. 아이가 틱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심각한 틱이었어요. 막 이렇게 떠는 틱이었는데 그 틱 장애를 앓고 있어서 그 부모가, 그 엄마가 열심히 철야기도를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나았어요. 안수기도도 열심히 받고 철야기도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틱도 고쳐주시고 잘못된 습관도 고쳐주시고 모든 것들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 엄마 지금도 열심히 철야기도 드려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젖이 목적이 아니에요. 병이 목적이 아니에요.
철야기도 드리다 보니까 맛을 알았어요. 어떤 맛? 은혜의 맛.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맛.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방언 기도하고 철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젖된 아이예요. 옛날에는 젖이 목적이었어요. 옛날에는 병고침이 목적이었고, 옛날에는 내 문제가 목적이었는데, 다윗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더 열심히 해요. 더 주님 의지해요. 그러나 옛날처럼 안절부절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기 때문에. 힘써야 될 일을 힘쓰고 힘쓰지 않아야 될 것은 맡기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놀라운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별은 성숙한 삶의 특징입니다. 그런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은 평안하고 복된 삶을 가져옵니다.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붙잡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욕심이라면 고집하지 말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를 더 잘하시고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셔야 돼요. 대신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찾아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평안해요. 내가 할 일을 힘쓰고 내가 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맡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더 아름답게 순적하게 이루어 가시니까 평안합니다. 젖된 아이처럼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젖에 고집하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평안한 신앙생활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쓰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케 하는 원수와 단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붙잡게 하여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줄 아는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